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저희 가정의 그 필요를 돌아보면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일주일 동안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처한 삶과 그 환경과 상황들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지금 당장 꼭 이것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아주 간절하게 갈망하고 계시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Samaritan's Purse 이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한 번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이런 캠페인에 우리가 동참하려고 하는데, 아마 지금 현재 그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 관심, 이런 것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또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보다 다른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삶의 공허함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대하고 열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것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으로 여러분과 저를 몰아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큰 기도 제목이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지요.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삶 속에 필요한 이 넘버 원, 이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호주에서 살 것인가, 영주권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저희 주변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절박한 상황을 돌아보았을 때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잘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걸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보는 자식을 둔 부모들에게는 아마 자식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 얻는 것이 정말 절박한 일일 것이고, 또 삶을 돌아보게 되면 수많은 이런 중대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이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이 필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자꾸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장 이 육신에 필요한 어떤 정신적인 필요, 이런 것들 더 뛰어넘어서 정말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필요를 느껴보라고, 그것을 살펴보라고, 그것을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다각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그 긍휼하심, 이것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때를 따라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구절을 우리가 읽게 되었을 때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절박하게 느껴지는 그런 필요들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건강의 문제로 얼마나 애를 먹고 있는데 이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의 필요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또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고민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에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금방금방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는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먼저 5장으로 넘어가서 5장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먼저 살펴본 후에 다시 이 첫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은 이 교량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중재자라는 말입니다. 왜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 이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다리 역할을 해주어서 이 그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의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엉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이 이 38선을 경계로 놓고서는 거의 원수지간처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상황과 이 모든 환경들을 살펴보았을 때 도저히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 속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어떤 중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대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렇게 하면서 이 대제사장의 그 역할과 그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중에서 골라가지고 세워놓은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일, 하나님에 대한 그 일에 있어서 사람을 위해서 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별로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고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그 필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죄를 자복하는 그런 일, 이거 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게 손해 보거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렌트를 낼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등록금을 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럴 때 있을 때는요, 이런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이 정말 뼈저리게 이 피부로 막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절박함, 그 아주 실제적인 그 필요성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절박하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이 현실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더 절박하고 더 위험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기 보십시오.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처한 상황에 대해서 무식하고 미혹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한 그 평가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쓴 저자들이요,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과 저는 무식하고 미혹당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듣기 좋지 않죠. 이 좀 아주 기분 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학위를 뭐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로하셔서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이 무식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보셨을 때 유식하다는 것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거드름을 피거나 어떤 그 중요한 자리가 자기를 차지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얼도당토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혹당했다고, 속임수에 넘어가서 지금 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이 사람들조차도 그런 연약함 속에 다 파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국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거를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마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요.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그 형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와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런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함을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피부과 의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이 피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뭐 확인하려고 몇 번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에게서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그 신뢰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다시는 오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의사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그 딸아이를 데리고 그 피부과 의사를 전문의를 보러 갔는데요. 그 검진하시는 의사 선생님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그분도 여기 뭐 피부병이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제가 속으로 다시는 여기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그 치아가 고르지가 않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보러 갔었는데요. 이 교정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제가 이렇게 일을 보니까 그분도 치아가 별로 고르지 않으시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요, 도무지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사람들과 하나님 중재를 시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중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4장과 5장 말씀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4장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걸 경험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거기에 동질감을 느낄 수도 없고 그냥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이렇게 하자, 지금 이제 우리 캠페인을 했는데요. 우리 가운데 그냥 이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 어려운 아이들 좋은 일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과 정말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있어서 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처한 상황과 그 필요를 느끼는 마음에서 하는 것과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연약함, 이것을 몸소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그것을 몸소 체험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예수께서 15절에 보시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눈에 눈물이 차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유혹을 받는 것과 죄를 짓는 것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처럼 모든 유혹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죄를 짓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유혹받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죄책감을 느끼시고 이러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이 음욕, 이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죠.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요, 조선일보 웹사이트 제가 조선일보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컴플레인을 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선일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남자들의 음욕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사진들이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게 돼 있더군요. 이 사진만 잘못 한번 누르게 되면 그것이 상상하지 않았던 곳으로 나를 데려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막 허우적거리게 되도록 이렇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에요, 제가 아주 창피한 일을 한번 당했었습니다. 제가 메트로빌에 살 때 제가 쓰던 그 컴퓨터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여기 계시지 않지만 우리 교회 한 분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에게 와서 뭐가 문제인지 좀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저는 컴퓨터 제가 아는 거는 이 전원 켜고 끄고 하는 거, 그리고 그냥 타이핑하는 거, 그것밖에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컴퓨터를 이렇게 하시다가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은 그 파일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게 있더군요. 그 맞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그걸 딱 보시더니 목사님 뭘 다운로드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를 눌렀는데 아주 창피스러운 그런 그림이 딱 올라온 것입니다. 네? 근데 아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거 본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게 아마 이 다운로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네, 잘못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사이트로 쉽게 가게 되고, 처음에는 원치 않았지만 그런 사진이 눈에 띄게 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남성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성 이렇게 분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이 음욕을 품는 거, 이게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어떤 그 성적인 그 욕구, 이것을 느끼는 것은 배고픔을 느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성적인 그 어떤 그 필요가 느껴지는 것, 이것은 아주 생리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거리를 걸어가시다가 반대편에서 눈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아름다운 여성이 이렇게 걸어오실 때 그 여성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 생각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시거나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배고픔을 느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유혹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그분 앞에 놓여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실수나 그분의 잘못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그 앞에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다른 나약한 인간들과는 다르게, 연약한 인간들과는 다르게 그분은 죄는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 정해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하는 우리의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그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분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목사와 제사장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임시로 마련해 놓으신 그런 그 방편이었는데요, 그것이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중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사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풍습에 어떤 그 중요한 역할에 올라가 계시는 그런 분들 우리가 많이 존경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접목시켜 보았을 때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한 신학적 오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 이것에 대한 그 실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의 신앙은 분명하게 복음과 위배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죄의 용서를 위해서 미사를 통해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사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사제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말이거든요. 사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이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더 이상 우리가 제사장, 사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정말 그 무엇보다도 긴박하고 위험한 이 문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가장 명쾌한 대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그 중재자 역할을 나서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전문가, 그분에게 가십시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어떤 일시적인 환각이나 또는 속임수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것들에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분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아직 타치하지 않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6, 7절 말씀, 5장 7절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설교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7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는 시간을 쓰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을 배웠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또 그 순종하심을 배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없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분께서 항상 그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의 그 의지, 그 결정, 결의, 이것이 아주 분명했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였고 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먹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순종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참 의미를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냥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고난과 어려움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직접 몸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수고와 고난과 그 땀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생각, 이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손을 드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적어도 교회에서 복음을 들으시고 그분께 순종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라면 자동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주로 내가 손해보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사가 되어야 될까요? 변호사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1 million 집에 살아야 될까요? $1.5 million 집에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 제가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목회의 길을 가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순종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기 원하는데 그거 걸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총회를 참석하면서 호주에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그 굴지의 회계 회사 4대 회계 회사가 있는데 그 회계 회사에서 그 파트너로 수년간 일하셨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뵀는데요. 그분이 1년에 받으시는 연봉이 $1,000,000대로 몇 밀리언입니다. 상상하기가 어렵죠. 제가 예전에 그분 사시던 그 댁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집이 훌륭했는지 말로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분 만났는데요. 그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 내가 은퇴했고 그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의 여러 가지 일로 그 필요에 의해서 내가 그런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은퇴한 후에 내가 그것을 그 집을 다 집에 이제 아이들도 다 떠났고 그 부인 되시는 분 2분만 살고 계시는데 그 집을 다 정리하고 지금 리버풀에 가서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리버풀에 가서 살고 계시냐 하면 거기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 이민자들이 주로 있는 그 교회, 거기에서 자기가 해야 할 그 필요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교회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 좀 올 수 없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집을 줄여가지고 방이 10칸짜리였는데 7칸짜리로 줄일 것인가, 이거에 관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었던 거기에서 다 이거를 처분해가지고 누구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 지역으로 내가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큰 수고와 대단한 대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냥 편안하게 대수롭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대한 그 필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내려야 할 이 순종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중대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하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에게 그 수고와 얼마만큼의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질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병합했을 때 지금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지금보다 편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거역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그러므로 병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병합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전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을 때 거기에서 물러서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그 필요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 앞에 앞장서셔서 우리를 대변하고 계시니 하나님, 저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특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대가나 수고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수고가 요구되는 그 상황 속으로 뛰어들도록 저희를 부축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죄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소망과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